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질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시 강의안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분 있어요? 다 받았죠? 저 뒤에 있으니까 강의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만 놔두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 세상과 가까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이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저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한때 열심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때까지는 이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참 저축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열심을 한번 내놓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연금 가치로 말이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항상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물에 있는 동안 부단히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저절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써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이 진짜 고난도 영성이며 고난도 과업인데, 이상하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 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어느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에녹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에녹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거죠. 신앙의 위인들과, 성경에 나오는 신학의 위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열심을 내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안 없어지는 성도가 있죠. 뭐예요? 미지근한, 여전히 어느 교회나요? 이건 조사를 제가 다 안 해봤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미지근한 성도가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다들 충성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구약에서도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 안 듣고 배역하고 말을 들을 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읽는 성도인데도 본인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어느 한때가 아니라 몇 년씩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 교회에서 조사해 보세요. 미지근한 성도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그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지금도 이 미지근한 신자가 있다. 목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꾸는 일이 우리 목회자들의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미지근하면서 헌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배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은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사실은 다루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또 대인관계 하는 거는 하나님,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절대적인 두 가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숨을 멈출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그걸 읽으면서도 오늘날 미지근한 신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3번. 오늘 총 4번이에요. 4번까지 4가지 할 건데 벌써 1번, 2번 지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좀 길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해서, 그것은 뭐냐면 관계가 뒤틀어졌던 걸 정상으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깊어가다가 생을 마쳐야 돼. 한번 관계가 깨졌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원수였다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잘 유지하다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간에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간의 그런 사랑, 또 친구간에도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친한 친구가 있고 덜 친한 친구가 있고 뭐 그냥 뭐 가끔 보는 친구가 있고 이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근데 깊은 부분에 들어간 자녀가 있고 하나님과 정말 그 뭐 그냥 뭐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무슨 깊은 관계가 없이 저 주일날 예배나 한 번 정도 참석하고,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유지하는 친구 관계를 보면 그냥 먼 친구, 친척도 먼 친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과의 만약에 어느 정도 관계냐 그러면 좀 먼 관계, 하나님을 뭐 배신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라고 보면 안 돼요. 함께 간다. 그리고 그 상태를 그냥 지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보면서 저 뒤쪽가 있다 지금 100등 우리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90등이다. 성적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이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우선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일단 이 죄라는 건 독약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면. 우리가 그 친구 관계에다가 싸워버리면은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우리 바울 사도의 방법,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했던 방법은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 우리는 맹수에, 우리 모두는 다 맹수며 이 맹수를 가둬놔야 된다. 나라는 죄인을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를 가둬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지금 세속적인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게 필요합니다. 그 욥의 자세, 욥기 31장 1절에 있는 것,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스스로 길거리를 다니면서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좀 막 그런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자매들을 우린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다 가다 볼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보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내 눈과 언약을 맺었네. 이건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잖아요. 우리 좀 청소년들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좀 뜻을 한번 정해. 그래서 수련을 끌고 가야 되고, 수련의 기간이 길어야만 애들이 결단하지고 3박 4일 짧은 시간이고 좀 뜨거울까 말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안 하니만 못해요. 왜냐하면 내성을 키우기 때문에 확 죽여놔야 돼요.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이게 결단은 언제 많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한 1시간 2시간 니들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첫날 둘째 날 어떨지 모르지만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이제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데,
여러분 수련회가 보면요, 수련회 같은 거 저도 이제 그걸 못 대신한 거라 하도 많이 했는데 가서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수련회 중고등부 때 막 결심을 하면 뭐해요? 한 2주 후에 다시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그래서 그거를 도와줘야 돼, 목회자가. 그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이제 차츰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소극적으로 죄를 짓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결단. 예를 들면 자꾸 나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꼭 죄를 짓는 무슨 음란한 영화를 안 보더라도 무익한 걸 너무 많이 봐. 뭐 그냥 너무 스포츠, 뭐 그냥 영국의 그 리그, 뭐 자기가 그거 알아서 뭐예요. 더구나 목회자는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서 신구약 66권 다 끝난 다음에 뭐 보는 건 좋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해야 될 이 고3이 지금 해야 될 과목이 많은데 연속극 보고 뭐 스포츠 다 보고 뭐 누가 나오나요 요즘? 뭐지 그 선수, 야구 선수 유현진? 예, 그거 나오는 건 놓치지 않고 보고. 그럼 언제 스가랴는 공부하죠? 언제? 요한계시록은 언제 공부하고? 뜻을 정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뭐 류현진 나오는 거든지 아니면 뭐 손흥민이 나오는 거라 할지라도, 유럽 리그가 뭐 누가 아슬아슬하고 뭐 어쩌고 할지라도, 또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는 거지. 다니엘처럼 또는 욥처럼 나는 신구약 66권을 다 공부하기 전까지는 안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뜻을 정하고 20대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텔레비전 없이. 그게 물론 뭐 우리가 뉴스도 알아야 되고 그러지만은 그건 좀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자기 같은 애,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이 너무, 저도 오늘 이 지하철 타고 와다 보니까 다들 뭐 하나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한결같이 있잖아요. 색색의 그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더라고. 뭐 그중에 혹시 성경 보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들 뭐 보고, 나이 드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와 그래 와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혹시 너무 쓸데없는데 너무 시간을 뺏기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죄된 것은 아예 가지도 않고, 우리 요셉의 좋은 점이 그거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거 참 좋은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우리 형제들, 오늘 형제들만 왔네. 됐어, 그럼 우리 자매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관심이 미혼들은 괜찮고, 미혼들은 결혼 이후에 조금씩 뭐 관심이 간다든가, 도망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그 자매를 어떻게 잘 권해서 다른 교회를 가게 하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어떤 경우 성가대 지휘하다 보면 거기 자매들 뭐 노래 잘 부르고 막 흐드르고 거기에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려고 하는 순간 지휘자 그만두든지 성가대를 자기가 그만두든지 어떻게 내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런 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게 이제 깊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사에 처음에 마음 문 여는 걸 조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합니까? 상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이건 다윗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무슨 영성이 다윗 이상 된다고 그런 걸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참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아주 마귀가 공격하는 아주 강한 무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참 이런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니까. 죄를 보면서는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어요, 친구도 친구지만 깊은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관계, 이 경건에 유지돼서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한 4가지 정도 적었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간간히 강해를 듣다 보면 나오던 내용들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걸,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음성을 뭐 들린다 이런 사람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구약적 방법이고, 우리는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좋은 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계속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 성품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 친구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할 얘기가 많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막 얘기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할 얘기가 무지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할 얘기가 없을걸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자꾸 대화하고 성품을 배워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세속사에 보면 경건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 안의 인물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들의 본을 배울 게 없어요. 성경에도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죠. 이 불평 많은 친구들 여러분 있으면요, 목회 굉장히 여러분들의 성품상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불평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잠깐 만나세요. 잠깐 전도할 때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 때문에 잠깐 만나되 이들과 같이 되도록 밥 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래서 잘못된 애들 많아요. 불평 많은 사람들과 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걔도 불평이 많아요. 그거 막아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자꾸 불평 많은 친구랑 같이 어울리는 애들 막아줘야 되고, 사춘기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애들이 탁 뭔가 대항하고 막 이럴 때 걔들과 어울리니까 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경건한 자가 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PBS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 정말 아주 보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 영적 분별력을 주죠. 말씀을 자꾸 연구한 사람들,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지식은 저 S대 나오면 돼요. S대나 뭐 이렇게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S대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아도 지혜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교회에서도 착각하죠.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의 교수다. 그럼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전공 지식이. 지혜란 영역은 우리가 수학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역이 지혜는 초등학교를 나올지언정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학벌이 뭐 안 좋아도 좋아요. 성경과 동행을 한 사람인가,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물론 우리 영혼의 양식도 되고 분별력과 지혜도 주지만 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에베소 여러분 다 기억나나요? 그때 우리 아마 못 들은 1학년들은 이제 내년에 2022년에 아주 커리에 다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다 있죠. 다 아주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거를 제대로 모르는 채 사실 목회자가 되는 건 진짜 그거는 모험이죠. 성경이 다 써 있는데 우선 급한 거 총 요약이 로마서인데 그걸 내가 그것조차도 지금 급해서 우선 로마서부터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 4장 20절에도 우리는 믿기 전엔 전적으로 허탄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그러지 말라 소용없고, 그 사춘기 애들은 로마서를 가르쳐줘야 되고 에베소서를 가르쳐주면 자체 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 예를 들면 똥이 있다. 그건 누가 그 밟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살 먹은 애나 2살 먹은 애는 밟을걸요? 모르니까. 알면 피해가는 거예요. 지식이 이제 그런 지식,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걸 알면 피해가잖아요.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넣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 죄악과 더불어 지내는 거고 막 부모한테 대항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쫙 알면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알기 때문에 음란 동영상도 멀리하게 되는 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걸 공부를 시켜놓고 말 들으라고 그래야죠. 저 구구단 못 외워놓은, 외우지 못한 사람하고 자꾸 구구단 이거 곱셈하라고 그러세요. 279 곱하기 365는 구구단을 했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저는 성도들이 왜 미지근한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물론 잘못이 제일 크지만 얼마만큼 그를 세상에서 지지 않도록 얼마만큼 먹였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 왜 미지근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우리 스스로를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도를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실천적 방안이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66권 이거 언제 PBS 끝나나.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PBS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많은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끝냈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한 2장씩 뭐 공부한다. 만약 일주일에 2장씩 해도 한 10몇 년 걸리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2장씩 잘 못할지 몰라요. 어쨌든 만약에 2장씩 한다면은 한 1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간 여러분 굉장히 안심해요.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부하면 뭐 되겠죠.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25년 걸렸으니까 저는 25년 너무 분주한 가운데서 그냥 억지로. 그래서 오히려 이 66권인 것을 감사하세요. 물론 한 100권 되면 안심은 되죠. 왜냐하면 쭉 공부할 게 많구나. 근데 지금 66권 끝냈어도 또 공부할 거 많으니까 괜찮아요. 사실 더 깊숙이 봐야 될 부분. 그래서 여러분 길어서 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이사야 66장 막 제가 제일 마지막에 연구한 게 시편 150편이거든요. 해도 끝 안 나. 150편. 그러나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몇 권 못했으면 그래도 감사하세요. 앞으로 나는 그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뭐 통독을 또 역시 또 통독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통독보다는 빨리 PBS 66권을 끝내는 게 우리 목회자한테는 더 중요해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PBS일 것이고, 이제 우리가 물론 하면서 해야 되겠죠. 뭐 성과 함성도 좀 하면 좋겠고, 신앙 서적 또 뭐 유튜브 설교 간증 같은 거 듣기도 좋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선 말씀을 빼놓고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쉽죠. 지금 이 강의가. 그 다음에 기도 나올 거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면 그건 뭐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겠죠. 그게 주님과의 깊은 연교고, 이 기도 시간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회개하기 어렵거든. 주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고, 또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성도들, 제대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레포트 너무 쓰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레포트 너무 써서 성경 공부 안 하다 보면, 기도 생활 제대로 못 하다 보면, 근신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반드시 있잖아요. 응답이. 그걸 통해 우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그 임재와 살아계심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은 나는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주님의 존전으로 내가 옮겼다. 거기서 지금 대화하는 중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무슨 휴대폰이 울린다. 그럼 절대 받을 수가 없죠. 난 지금 천상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이 땅에서 움직여서. 기도 시간이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시간. 자, 실천적 방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는데 머리로만 아니까 이게 몸에 안 배어 있어요. 그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달리기 같은 거 늘 뛰던 사람은 뛰는데 안 뛰던 사람은 참 뛰기 어려운 것처럼. 기도도
마음 먹는다고 기도가 되는 거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또 뭐 수요 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 같은 게 있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참 좋은 것은 이 온갖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서를 맡는 게 좋아요. 부서를 안 맡고 무슨 저기 뭐 방송국에 방송부, 나는 목회자인데 큰 교회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방송부를 맡았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기도하기가 몇 가지 물론 기도하겠죠. 이거 뭐 잘 되도록 온라인 서비스가 잘 되도록 뭐 고장 안 나도록 하지만 기계 놓고 기도하기 참 그렇잖아요. 이거 이 제품이 주요 뭐 고장나 요 부분이 고장나죠. 근데 사람을 만나야 이제 무궁무진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 같은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나랑 다른 사람, 내 말 진짜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그런 사람 선물 갖다 줘야 돼. 왜냐하면 날 기도시키거든, 그 사람이. 그 바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목회할 때 우리 교육자들은 무조건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그건 뭐 담임 목사가 하니까 뭐 해야죠. 교육자. 축복의 그들은 2시간씩 억지로 졸기도 좀 하지만은 물론 졸면 안 되지. 기도하는데 조는 건 난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일어서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2시간을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어 주니까요. 기도가 될 수밖에. 걔가 나한테 아픈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성도들의 상황들 들으면 그리고 미지근한 성도의 또 기여가 있는 거죠. 그 미지근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 참 목회자는 참 좋은 면이에요. 또 우리 수련회라든가 말씀 사경회 뭐 40일 기도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휴가를 좀 얻어서 기도원 좀 가야 돼. 기도원 좀 가서 조용히 목회자에겐 특별히 그런 게 주님 앞에 고요히 좀 있는 시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 세 친구, 또 사도들의 그룹이 있었고 또 바울과 디모데, 뭐 바울과 실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되고 또 지적해 줘야 되고 우리는 우리 뒷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나의 약점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을 때 사랑의 그런 고초짐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있을 때 은사가 계속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또 어느새 또 후배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빌립보서 그거 할 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신앙 좋은 사람을 따라갈 생각을 하세요. 눈여겨보고 모방을 하라고 그거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그러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요삼 1절 12절에도 그 바로 전에 누가 나오죠? 요한 3서에 디오드 레베가 나오잖아요. 디오드 레베는 으뜸되길 좋아했고 그러나 그거지 말고 그 12절에 데메드리오가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받는 자고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교회 이런 교회 안 다녀. 교회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그러나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다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럴 때 네가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면 되지 뭘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 교육자 그룹과 잘 지내야 돼. 교회 교육자 그룹. 그리고 목회자에 있어서는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배우자가 한 마음이 돼야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안 되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자녀까지 공동체가 돼서 함께 자녀들이 힘을 얼마나 밀어주는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자녀들의 그런 격려, 위로, 함께함.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나톨레는 이런 기능을 할 거예요. 우리 지금 30몇 년째 우리 동역자 함께 가고 있거든요. 교회 내 어려운 문제 생길 때, 힘들 때, 때로 충고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아나톨레에서 지금 30몇 년짜리 쫙 이렇게 있고, 선후배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도 되고, 다 형, 동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성경에서도 함께 쫓으라고 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함께 쫓는 것이지 혼자 가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번엔 강의라 또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처럼 들리나요? 강의인데요. 이게 잘 이해가 중요해요. 이건 이해가. 이 네 번째, 이 영적 일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중에 성도들이 시들시들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게 없어요. 영적 일거리가. 노아가 왜 타락하지 않는가? 그 타락한 시대도 노아가 타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방주를 짓는 일이 있었다. 일거리. 그래서 방주가 거의 50년 이상 걸렸다고 그랬죠.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러면서 그리고 방주가 졌을 때 홍수가 일어나야지. 방주 져놓고 또 한 5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면 제가 보기에 노아도 타락했을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 일거리, 다윗이 타락할 때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나름대로 이뤄갈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 일거리가 없고 누릴 때 이제 타락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좋았던 점은 그들과 끝까지 외쳤잖아요. 이들은 할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래, 끝까지. 엘리야,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죄 지을 시간이 없고, 또 이럴 때 영적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유리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냐하면 다 일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아주 그냥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라든가 양육, 선교, 또 아나톨레, 선교단체 간사가 된다든가 무슨 복음화 운동,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은 최고의 주님의 이런 표현이 될까? 진짜 내가 뭐냐면 신의 한 수.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태어나면서 곁길, 이 성경 어디 나오죠? 태어나면서 곁길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최고의 주님의 아주 신의 한 수,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전도를 많이 해보는 거, 제가 우리 아나톨레가 이걸 이제 프로그램 짜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을 날리게 됐는데, 그리고 참 어려운데, 이거 전도 실습을 안 하면 안 돼.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전도가 약한가 보니까 담임 목사들이 사실 전도를 잘 못해. 잘 안 해봤어요. 공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수술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수술 얘기를 합니까? 의사의 경우는 보면 간 이식 수술을 100회 했다, 500번 한 의사다 이러면 경험 많으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오늘 신장기업에서 이제 처음 시도합니다. 누가 갑니까? 그런데 간 수술 지금 처음 이분이, 이 의사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하려고 하니 오시오. 누가 가겠어?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 사실은요, 영적 일거리도 우리가 하면서 이 제자 삼는 기술도 생기고, 수술을 많이 한 거, 그만큼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 뽑을 때 최소한 더 40명 정도는 구원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50명 거듭나게 한 사람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수술의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건져낸 경험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양육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신학교 그냥 참 열심히 해서 이제 신학했기 때문에 목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사도 인턴 레지던트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목사 자격은 좀 최소한도 한 100명 정도는 거듭나게 했다든가, 그래야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통찰력이 생겨요. 이 양육을 시켜보고, 그리고 이 확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장군이 군대의 이 사령관이 돼야지, 데스크 잡, 볼펜 굴렸던 사람들이 뭐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군 사령관이, 전방에 막 사단장 이런 사람은 이런 거 좀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야 이걸 빠삭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전도사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서 뭐 담임 목사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전도사 됐을 때 이미 이런 경험이 없는 채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 봐야 마찬가지죠. 아예 바닥에 썩여서 한 목회자들은 그저 한 100명 정도는 최소한 더 거듭나게 하고서 좀 목사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강도사 시험 해가지고, 저도 뭐 강도사 시험 그 벼락치기 해서 일주일 했나? 해갖고 그냥 그다음에도 어떻게 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술 경험이 많아야 된다. 사람을 다뤄본 경험, 그런 사람이 이제 영적 통찰력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목회자랑 대화하다 보면 확실히 달라요. 이 야전을 다 겪은 사람하고,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약간의 좀 뭐 거기 뭐 회사원 비슷하게, 직원 비슷하게 쭉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개척시켜줘서 또 뭐 개척한,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우리 그런 아나톨리아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한 주, 두 주씩 막 좀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걸 좀 해본다든가, 좀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영적 일거리 중에 대표적인 게 전도인데,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기적인 시간 확보, 요거가 필요한 거죠. 정기적인 시간 확보. 그리고 혼자서 못해. 이거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팀이 구성돼야 돼. 팀. 그래서 요거 한번 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신경 쓴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갖고 그 팀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정말 나가기 싫은데 팀장한테 전화가 오고, 또 마지못해 나가기도 하고, 뭐 이 억지로 하다 보면서 이제 날고기를 먹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맛이 들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즐거움을 이제 체험하면,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막 그 코로나 중에도 이거 전도 좀 하자 막 이래갖고 지금 전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지난주 이렇게 한번 주보를 보니까 통계가 나오던데 몇 명 구원받았다, 이게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팀이 구성돼서 자기가 또 팀장이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팀원들 전화하게 되고, 이런 그 업무 분장을 목회자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피차 자라나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일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 이 명령이야말로 참 종합적인 아주 그냥 은혜, 선물이고. 근데 이제 자,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깨달은 거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의지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의대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의대. 억지로 예과 1학년, 2학년, 본과 1, 2, 3학년 억지로 좀 쉬고 싶은데도 시험을 봐요. 내일 노는 날이다 막 이거. 꼭 노는 날 있으면 그 다음 날 꼭 시험을 보더라고. 놀지 못하게 하려고, 노는 날도. 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시스템 돌다 보면 그 학교 들어가서
예과 본과 하고 거기 하는 대로 인턴 코스 들어가고 레지던트 코스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참 곤란해.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선 우리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이미 교회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린 직업 자체가 성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 이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성경 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큰 특권을 소유한 거고, 미지근한 신자들은 좋아요. 지금 미지근하도 이 시스템만 가동되면 그도 헌신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애 키우고 뭐 잘 이게 도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관계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한숨 쉴 수 있고 아주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데, 일반 성도 중에 미지근한 신자가 왜 있는가? 그 의대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의대를 들어갔으면 아마 예과, 본과, 인터넷도 밟아서 의사 될 사람인데 그런 걸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경 써야 되지만 목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저도 이제 제가 20년 전에 개척할 때 이거 신경 썼어요. 내가 왜 개척했냐면 이걸 일반 교회에서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그 청빙을 제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목회를 여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고, 근데 요즘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 맞는다면 직장 가기 전에 하자. 그래서 이제 7시로 정해서 기도하고 가게끔. 아니면 뭐 6시로 정해도 좋고. 그래서 반드시 새벽 기도를 습관화시키고, 교회에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멀리 떨어져 있고 뭐 회사가 바로 옆이고 교회까지 뭐 1시간 걸린다든가, 그 사람은 반드시 콰이트 타임을 습관화시켜야 돼. 개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이게 목회자는 이제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우리는 그 정도 감독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 4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4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PBS를 반드시 한 주에 한 장은 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교회 같으면 뭐였습니까? 예배 다 마친 다음에 나눠서 한 주간 공부한 PBS를 쉐어링하도록 한 장씩. 이건 뭐 교회에서 하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상은. 예배 끝나고 모여서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나눔을 하고 집에 간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 멤버가 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PBS는 반드시, 그 바람에 이들이 억지로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할 수 없이라도 억지로 엉터리로 할지언정 한두 시간 성경을,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3시간 4시간씩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청년들은 집에서 잘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지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공부 같이 하고 나누자 뭐 이럴 수도 있고, 한 장 하는 거 부족하니까 한 장 더 하자 이런 그룹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기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는 있으니까 그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못하게 막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 우리는 목회자는 항상 중립에 서서 얘기해야지. 그거 우리 좀 잘 신경 써서 공동체에서 서로 좋은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지, 재테크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내는 얘기 한다든가 이런 거 못하도록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막아줘야 돼.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장 모아서 이런 얘기 못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서로 신앙에 도움받는 거. 그리고 이제 전도, 영적 일거리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저는 2가지 잡았는데, 그래서 전도는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팀에 알아서 굴러가니까 그 팀장들만 가끔 한 2달에 한 번씩 모아서 상황 좀 들어보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들어보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고, 문제 있으면
또 얘기 듣고, 만약에 출석률이 저조하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뭐 이런 연락하는 사람 연락 담당자를 뽑고 나오는 사람에게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오면 커피를 내가 사겠다. 뭐 팀장이 좀 처음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커피라도 한 잔씩 주고 좀 이런다든가, 아니면 지각한 사람이 커피를 사오긴다든가, 그래야 이제 지각도 안 하고 이제 조금씩 거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죄성을 막아줄 수 있도록. 지각하면 벌금 낸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인간을 믿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거 좀 할까요? 우리 아나톨레도. 그리고 이제 선교에서 영적 일거리를 줘야 되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들었는데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성경에 없는 이런 말들이 그때 극동방송 들었는데 나오더라고. 가서 모두가 다 갈국리라고 부득이 자기가 뭐 몸이 아파서 못 간다든가 상황상 못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야지, 다 갈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안 갈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국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하는지. 주님의 뜻에 그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 우리 15장에서 했죠. 제가 15장에서 바울 사도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관계, 우리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이걸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이걸 꼭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되면 이거 되는데, 혹시 장로님들이 반대할지 몰라요. 그걸 잘 살펴서, 그러면 내가 청빙을 받아가야 될지 아니면 개척을 할지, 소신과 달리면 그걸 개척해야 되거든. 아니면 이런 교회를 자기가 찾아가든지, 그거는 알아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성도들, 오늘 주님 오셔도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돼. 사실 교회가 가까워야 수시로 교회를 들러들면서 퇴근하면서 교회 들렀다가 집에 가고, 출근 전에 교회 들렀다가 집에 가고, 수요일 날도 쉽게 올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금요 기도도 올 수 있고, 주일도 좀 웬만하면 좀 오래 있다 가고, 교회가 같이 바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다만 그 서초동이기 때문에 참 이거 권유하기가 너무 비싸. 좀 비싸긴 하지만 하여튼 뜻을 잘 살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교회 근처로 이사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면 그만큼 멀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제가 지금 뭐 성도 얘기했다, 우리 얘기했다는데 이게 종합해서 들으세요. 강의 뭐 그렇게 어려운 강의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개인 경건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목회자가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주의 일, 교회 일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본인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루에 1시간 하다 말든지. 제가 우리 목회자들은 2시간 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한심함, 이런 한심한 나를 끌고 가면서 그 기도 시간 그래 뭐 짧게 하고 맙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 뭐 조금 하다 가라 그랬다고 해서 순종합니까? 자기는 지켜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뭐 3시간도 기도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동성애 문제가 지금 이거 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될 거고,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막 해체되고, 그거 안 보여. 청소년들 요즘 막 어린애들이 막 음란한 동영상 보고 말이죠. 안 좋은 거 배우고, 요즘 청년들은 좌절해야 다 무슨 비트코인 막 그런 거 하고 재테크에 다 열어올리고 누구나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왜 이렇게 선교사로 안 떠나고, 이런 거 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북한 2200만 2500만 동포들은 언제 복음을 듣죠? 저 김정은이 하나님 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시진핑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명단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가 뭐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땡, 그 교인들이 불쌍한 거죠. 또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지. 그러면 밤낮 뭐 겨우 그냥 성도보다 신앙 조금 나은, 성경을 볼 때마다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나의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뀔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약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할 내용이 무궁무진. 목회하기 전까지는 뭐 1시간 정도면 기도하면 돼요. 그럼 목회하면서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이런 건 억지로 하다가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경건에 최우선순위를 둬야지 교회 일, 또 주의 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는 딱 그때는 뭐 전화 받을 것도 없고 딱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아요. 기도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사 가서 우리 집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 저랑 우리 아내 두 식구만 사니까 방이 하나 이렇게 좀 펴서 그래서 거기 예배당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안방에서 이제 딱 출근하면 건너방 교회야 거기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장의자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 그 교회를 만들어서 나름 교회. 그래서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은 건 교회를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첩을 갖고 있어요. 이 기냥하면 자꾸 까먹고 딴 생각하니까 기도 수첩이 있어서 요즘 핸드폰에다 하든지 그러면 쫙 해서 그거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 나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지만 성도가 많이 10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중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서너 명이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럼 그들을 7, 8명, 10명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가만 보니까 이 습관화된 이 새벽 기도가 습관화됐거나 아니면 개인 기도 어쨌든 습관화된 사람이 100명 중에 23명이다. 그러면 77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주님 오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100명이면 몇 명 되냐. 이게 그 교회의 강한 면이고 교회다움이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와서들 다 기복신앙 갖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줘야 되니까. 건드는 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미 마음은 다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 그거 오면 그 하나님이 좀 성전문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미지근한 신앙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조교로 만들고, 우리 군대도 그 조교 있잖아요. 조교는 군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일꾼이 힘이 적다고 통탄하시던 그분 앞에 일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지. 그저 교회 운영되는 거. 우리가 뭐 회사원이에요? 기관원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멀리 있는 자녀가 아주 가까이 늘 임재의식 속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 좀 깊이 느끼려면 시편을 그래서 늘 읽으면 좋아요. 시편의 영성, 다윗이 그걸 부르짖던 그런 영성.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될 때 여기까지 성도들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인가. 내가 그런 관계를 못 누리면서 뭐 어떻게 성도들을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없이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 하와 이후 끊어진 관계지만은 다시 회복하여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쓰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붙어있되 아주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또 우리 선지자들 같은, 사도 같은 우리 그런 깊은 영성을 갖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세계에 계속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애쓰고 땀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